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근처의 지방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남쪽은 유대, 그리고 가운데를 사마리아, 저 북쪽을 갈릴리 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주로 사역하신 곳이 이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과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 남쪽 유대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노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자기 곡으로 가게 하고 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헤롯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많이 이용하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신 것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진 것도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그 임금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 그 이후로 약 30년이 지난 이때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30년 전부터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데 헤롯 가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왕이 5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이 두 형제는 형제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라고 항상 말하죠. 사실 어머니가 다르면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지요. 같은 어머니에서도 나도 형제 간에 싸우는데 어머니가 다른데 아버지는 똑같더라도 이 둘은 또 권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심이 또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헤로디아라는 또 다른 사실은 자매인데 자매와 결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는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의 왕의 딸인 다메섹의 왕 아레타스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많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 형이 사실은 재수를 취한 겁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처는 이혼을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겠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따끔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엄연한 부부로 생활하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자기는 이혼을 하고 또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운털이 박혀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사실은 죽이려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신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 신호탄과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만 베풀고 있던 예수님이 잡혔음을 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떻게 보면 정말 덕망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어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세례를 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다른 곳에서 베풀고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께 오는 사람보다 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자신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먼저 와서 많은 사람에게 회례를 선포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줬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한 이상 나는 이제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흥하여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너무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된 겁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잡힌 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갈릴리, 또 어디가 나오죠? 찾아보시면 나사렛,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 이 도시가 나옵니다. 갈릴리는 전체적으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동네를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포함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제 성지순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또 활동하신 그곳을 가보실 소망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계획 가운데는 한 2년 후에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이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이제 갈릴리라는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예, 갈릴리 바다. 그러한 갈릴리가 호수로 되어 있는데 그 호수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뜻이 헬라어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에서 원어를 갖고 있는데 갈릴리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데 동그랗다, 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도 가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전 세계의 곳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동그랗진 않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 형식의 호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남북이 20km, 또 동서가 넓은 곳은 10km니까 굉장히 큰 호수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포함해서 동서가 약 80km 정도, 남북이 약 40km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보다 약간 작은 그 넓은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약 그 당시에 200여 개가 되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각 마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마을에 몇천 명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어떻게 한 마을에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가. 그 이유를 좀 보니까 그곳은 두 가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심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감람류를. 올리브 나무도 심으면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죠. 올리브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여기 물이 풍성하고 이게 땅이 좋으니까 다 풍성한 열매들을 주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처럼 이 갈릴리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교통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다메섹으로부터 남쪽으로는 해변길로 이용해서 애굽까지 가는 길이 이 갈릴리를 꼭 통해야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고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 길이 그것을 우리는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이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호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처럼 먹을 게 풍성하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모든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모인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지요. 그런 반면에 이 땅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과 이제 9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가지고 이제 흑암의 땅이 빛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옥해서 많은 물자들이 풍성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마을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이 외국과의 경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뭘 받죠? 땅을 받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 당시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 사람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지파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들이 흑암에 앉았다. 왜 흑암에 앉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그들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 갈릴리가 이방 땅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 민중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었다. 그런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 사심으로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심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오늘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마치 이방인처럼, 이방 나라처럼 되어졌던 이 갈릴리 지역에 빛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 예수님은 문화와 경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고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더 영향력 있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사역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저 북쪽 경계인, 그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곳.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알아주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변방이라고 말해요. 변방.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빌립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니까 빌립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여러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너도 만나자.
그렇게 전도를 하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 지역에서 어떤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을 비꼬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중앙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면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지 않는 곳, 변방,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곳, 그곳에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낮은 곳에.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다 전해질 수 있지만 특별히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 먼저 임하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먼저 하셨고 또 전 세계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랬고 우리 작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있는 자, 배운 자, 어찌 보면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못 배운 자들을 배우게 하고 또 뭘 세웠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병원들 가운데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그들의 환자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약해 있을 때 잘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육신으로 힘들어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지역, 물론 그곳이 비옥하여서 먹고 살기 좋았지만 그러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면 가장 파탄이 많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민족, 혼혈 민족이 있었던 그곳, 알아주지 않는 그곳, 그곳에 먼저 가셔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곳이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낮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그늘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곳에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고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비가 내리는데 정말 이 땅에 비가 필요하듯이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로잡힘을 듣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것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요한의 잡으심을 듣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단어가 이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속에는 이제 뒤에 천국을 선포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의미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고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곧 천국이다. 그런 의미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임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너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방 갈릴리의 큰 빛을 비추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사실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흑암이 물리쳐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에 정답이 온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답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 가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주변의 것, 어찌 보면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그러면서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지 다른 무엇 때문에 나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의 종,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와 각색병자를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쫓아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책망하시되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게 이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많은 능력을 행하였으면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었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오늘 흑암을 물리치고 그늘진 곳을 물리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믿음의 진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변에 불과합니다. 변두리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날마다 매주일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찬양을 어떤 목사님이 좀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를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찬양의 그 후렴 부분이 그 목사님과 그 모인 그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되지만 또 보는 저들에게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구 가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특별히 여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곳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다. 이것은 주님이 답입니다. 그 고백이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곳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되고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참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 때문에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